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46장과 4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그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46장, 47장 나오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우는 그러한 장면이 또 46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특히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를 물을 때 130세라고 얘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도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아들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소식 앞에 이제 모셔오라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도 보내고 수레도 보내고 했던 것들을 맞으면서 선뜻 요셉을 만나고 싶지만은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떠나는 것이 맞는가? 이 문제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은 브엘세바를 거쳐서 갑니다.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에서 거기까지는 약 한 45km 정도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단 아람으로 삼촌집으로 갔을 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때 베델의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애굽으로 떠나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 내용이 46장에 나와요. 그리고 브엘세바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브엘세바에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아, 너가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의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려가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4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46장 1절을 보니까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되어 있죠. 이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던, 그래서 막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와서 막 우물을 메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막 메꾼데 다 양보하고 파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고 했던 그런 지역, 특히 이삭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삭의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2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꿈속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2번씩이나 부릅니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자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로 봐서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요셉을 만나서는 좋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4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애굽으로 가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네가라고 말할 때는요,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 말은 네가 막 뭐 천년 만년 살아가지고 큰 민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17년 후에 죽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147절에 죽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민족,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 큰 강대국에 7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다 희석되어 버려요. 큰 문화 앞에, 그 많은 군중들 앞에요. 적은 숫자는 다 희석되고 소멸되는데요.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처럼 큰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1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올라가 봤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함께 하다라는 뜻이죠. 다섯가지여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도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주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하신데 내가 물 가운데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죠.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함께하심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너를, 성경에 읽게 하죠. 4절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야곱이 살아가지고 올라온다라는 뜻이 아니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은요,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든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해 준 게 뭐냐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너를 시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셉 만나러 가는데 22년 동안 헤어졌던 그 요셉이 너를 장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4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31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에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모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맹세를 듣자마자 맹세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에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17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니요 아버지. 지금 여기에 내가 1인자인데 이곳에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말할 때에 요셉은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떠나갈 때 브엘세바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에 기도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반대로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그때부터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거룩해져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보면 알게 되잖아요. 막 교회에서 거룩함이 일어나고요. 거짓이 떠나가게 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거룩해지니까 성경은 더욱더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흥되고 넘쳤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고 이래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누가 저기 이슬람 고리 가서 생명 놓고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중에 짠 나타나든 꿈속에 다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든 이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그 땅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애굽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브엘세바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야곱이 그 애굽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몇 명이 들어가냐면 70명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여기에는 그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다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그리고 요셉까지 이 세 명까지를 포함해서 70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간 연도가 학자들 말하기를 BC 1876년입니다.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BC 1000 그다음에 876 뒤로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430년간 그곳에서 있게 되죠. 약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430년을 빼면은 BC 1446년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 한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또 사사들이 350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해서 120년을 지내고
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BC 930년에 르호보암 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약 200년 정도 좀 넘죠. 그리고 약 140년 지난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11년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죠.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물론 22년 전에 왔죠. 물론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인해서 갔는데 1차 포로 후 70년이 지나자마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바사 왕국의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고 1년 후에 BC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 5만여 명이 올라오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래서 22년이 지난 다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13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에서는 말라기서가 약 BC 430년에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약 BC 3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약 암흑시대가 약 430년 정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신약시대로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미 37장에서인가요? 38장에서인가 봤죠. 거기서 유다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38장에서 그때 봤었죠. 엘과 오난이 죽었죠. 그리고 셀라는 살아 있었고요. 또 다말이 이렇게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유다와 함께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근데 베레스와 세라도 아들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레스도 여기서 아들을 낳죠. 헤스론을 낳았다. 함께 들어간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들어갔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히 4명의 아내 중에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가장 많죠. 33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바를 그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16명이 낳게 되고요. 라헬은 14명, 비라는 7명 이렇게 해서 70명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역시 야곱은 믿는 것이 유다예요.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고센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 고센 땅이 바로 라함셋입니다. 삼각주 평화가 있는 곳이고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참 지역적으로 좋아요. 이것이 라헬 간의 그런 평야지대고요.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소떼를 여기서 기를 수 있었죠. 참 하나님께서 좋은 땅, 그곳에서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고 세웠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 땅을 주게끔 해요. 왜냐하면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이 요셉이었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올라가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고센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상봉이죠. 얼마 동안 울었다. 한참 그들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이 바로 이 목축이에요. 소를 암소를 갖다 숭상했고요. 염소를 갖다 숭상했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막 10가지 그 재앙이에요. 다 그 우상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 파리들 이런 것도 다 막 파리 대왕이 있잖아요. 이거 다 신으로 모셨어요. 웃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요. 이 목축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이들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전번에도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곳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47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바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냐고. 이때도 바로가 나오고 모세가 나올 때도 바로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그냥 왕의 명칭이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무슨 대통령 하듯이 이 대통령이라는 뜻이 바로 바로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바로에 대해서 막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바로 왕이 누구든지 간에 뭐 왕에 따라서 좌우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라는 명칭으로 다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의 죽음만 나오지 심지어 여기 들어갈 때 아내들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그냥 접으면 돼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막 생각하고 그거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미궁 속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얘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만 우리는 받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47장에 가서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5명의 형제들만 데리고 갑니다. 자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큰 제국이었잖아요. 이 애굽은 마치 오늘날 말하면요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한 가족이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70이 방문이 와서 트럼프 만나자마자 트럼프를 향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입혀주셔서 야곱이 당연히 거기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족장은 하나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또 그 예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축복을 먼저 합니다. 평안을 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요 야곱의 그런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야곱을 되돌아보면은요 축복받은 자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진짜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너무너무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여러분 일상을 펼쳐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교통함이 없었다면은요, 다윗의 그 인생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놓고 보면 뭐 자식이 죽이겠다고 살인하고 강간 사건 나타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동일해요. 그래서 나그네 길의 세월에 자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130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해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77세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 집에서만 같이 엄마하고만 있었죠. 그리고 20년간 가서 뭐 종살이 삼촌집에서 막 그거 일하면서 그렇게 됐죠. 1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기 딸은 또 강간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2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속임당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3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전도서 5장 6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인생을 펼쳐놓고 보니까 이 전도자가 보니까 세 가지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염려밖에 없고 질병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듯이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막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 질병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것이 몸의 건강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분노 속에 서운함, 용서하지 못함, 이런 노여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자, 라암셋, 좋은 땅 라암셋에 들어가서 소유로 삼게 합니다. 라암셋은 곧 고센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 기근이 이제 흉년 2년 차죠. 앞으로 5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잠깐 그때 당시의 풍속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때 당시 애굽 토지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돈이 떨어지니까 돈 주고 사게끔 했죠. 이것 하나의 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짜로 나눠줬다 그러면은 7년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사게끔 하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으로 사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토지와 몸을 종이 되게 하고 토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종자를 얻어서 이제는 토지에서 20% 5분의 1만 소작료로 내게 하고 5분의 4는 먹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애굽 그러한 토지법이 그때 당시에 그 BC 1876년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그런 토지법이죠. 굉장하죠. 누군가를 이렇게 소작을 시킬 때는요, 20% 이상 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죽어서 지어서 먹으라 할 때도 40%는 자기 것으로, 아니 80%는 자기 것으로 하게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룰처럼 그렇게 돼요. 20%를. 그래서 율법에도 다음에 모세 율법에도 이와 같은 게 나옵니다. 뭔가를 훔쳐갔을 때는 이렇게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17년이 지났습니다. 147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요. 그때 야곱은 29절에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그때 맹세하는 풍속이라고 그랬죠. 생명 걸고 이 약속을 지켜라 할 때, 맹세할 때 바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전번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죠. 지금도 뭐 근동에서 이런 풍속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 두 글자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인애와 성실함, 이 두 가지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인애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인애로 해라, 헤세드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은 에메트죠. 에메트, 성실함.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행할 때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제가 자주 말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이 내용이 바로 70인형으로 번역하면은요, 헤세드와 에메트를요, 70인형으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 카리스와 또 진리, 알레테이아. 이것이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맞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은혜로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은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실함으로. 아까 목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이러한 성실함으로 끝까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6장, 47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란 요셉을 만나고, 또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되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 인애와 그리고 성실함으로 행할 것을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브엘세바의 언약이 있었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